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이 되겠습니다. 38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한순간 모든 일상이 깨어지고 교회도 예배를 교회당에서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당황스럽고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며 우리 교단에는 10번의 대응 지침을 발표하고 또 기도하면서 정부와 언론을 상대로 교회를 대변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오히려 교회만큼만 방역하라고 하면서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항의도 하였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터널 끝이 보이질 않고 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위 수여식을 가족들과 교우들의 축복과 격려 속에 갖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학위 수여식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총장님과 교수님들 또한 총회 신학교육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지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의 예루살렘의 입성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의 입성이요 메시아의 입성이었습니다. 당시 환영하는 무리들은 메시아의 입성인 줄 알지 못한 채 그저 군중 심리로 어른과 아이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채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고,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공개적인 예루살렘 입성을 위하여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습니다. 성경 기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당당히 쌍두마차를 타고 입성하셔도 시원치 않을 이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참 우스꽝스럽고 바보스러운 행진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몸을 입고 오심부터 자라고 공적 사역을 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는 것, 그 하나하나가 선지자들에 의하여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이 응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찍이 오늘이 있기 전 520년 전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장차 오시는 왕, 공의의 왕, 평화의 왕, 메시아의 패스워드, 암호 코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사람이나 짐의 운반 수단으로 쓰이는 동물들이 여러 종이 있었고 백마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모시는 데는 나귀 새끼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생토록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는 나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선택받은 나귀 새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귀 새끼에 불과한 우리들을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40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한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 맞은편 벳바게의 사람들이 지나치게 환호한다는 생각을 한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시라, 좀 절제시켜 달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응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일에 사방에서 모여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생각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결석하고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본당에 못 오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내가 찬송하든지 찬송을 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세워주고 누가 알아주고 누가 높여줘야만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피조물과 돌들을 통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 예수님이 몸을 빌려 오셨기에 성스럽고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거절하거나 못하겠다고 했다면 그럼 예수님이 못 오시는 겁니까? 또한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했다면 예수님이 못 오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또 다른 마리아가 쓰임받도록 했을 겁니다. 베드로 바울이 헌신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유대 종교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헌신, 나의 증언, 나의 충성이 없이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흔한 돌들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 사업이 번창하고 교회가 부흥되어야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많은 피조물 중에서 풀 한 포기같이 시들어버릴 내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쓰임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쓰임을 받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게 큰 소리 내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생을 보면은 전반기에는 부모님의 영향,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느냐, IQ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 끝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후반기의 인생은 전반기에 살아왔던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후반기를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책임감과 성실함, 사람과의 신의, 의리, 체력, 사람들과의 관계, 인격 관리,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묵묵히 시종여일하면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눈물과 기도와 충성을 한 사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후반기의 인생은 전반기와 확실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의 모든 열매를 좌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쓰임받은 감격을 가지고 선택받은 낙이 새끼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갑시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인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섬기는 반열에 세워주신 일에 늘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리고 비록 좁은 길로 가더라도 즐겁게 주님과 동행합시다. 부디 생계를 위해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초지일관된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이 끝이 되는 사람, 끝이 처음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